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베다니 집은 우리 기장교단 안에서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은퇴하신 여교역자분들이 머무시는 집이 베다니 집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눈물, 또 섬김과 사랑이 쌓여 있는 영적인 안식처이고 또 감사와 은혜의 집이 베다니 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은퇴 여교역자분들이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년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다리를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은혜의 다리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룻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결단, 헌신, 그리고 동행했던 나오미 시어머니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베다니 집의 의미와 너무 닮아 있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룻기 1장은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과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 그때 한 가정에서 엘리멜렉 남편의 가정이 이제 아내 나오미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 조금만 더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이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모든 가족이 함께 이민을 떠난 거죠. 자, 그런데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상황이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갈 때 우리 가정이 성공하고 풍요로움을 꿈꾸면서 이민을 떠났지만 그 땅에 가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이어서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가정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으로부터 두 아들까지 모두 무너져버린 이 집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남편 죽고 아들 2명까지 다 죽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존재의 슬픔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2명의 젊은 두 과부 며느리와 함께 남은 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에서 낯선 땅의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한순간에 폐가처럼 느껴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내가 잃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에게 악성 종양이 있을 때 참 너무나도 비참하죠.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을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때, 혹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무 열매를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빈 그릇처럼 비워두십니까? 눈물로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세우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각으로 나오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듣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빈 그릇 같은 인생이지요. 낯선 땅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먼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그녀는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듣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듣는 은혜에서 회복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게 될 때, 혹은 누군가가 간증을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듣는 은혜가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가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소식은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듣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롯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롯이라는 여인은 이제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현실의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려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이쪽 지역 출신이니 너희의 고향 아니냐, 고향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게 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제가 요약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나오미가 지금 시어머니의 권유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충고이자 권면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젊은 두 며느리의 미래까지 망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 즉 자기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곳, 인간적인 미래가 보장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은 모압 땅에 남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안정과 미래를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나오미의 곁을, 시어머니의 곁을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은 나오미를 따라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걸 기억할 것은 이 룻이 효심이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결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룻은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므로 모압의 신들을 버리는 거예요. 즉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즉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죠.
룻은 말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신앙의 헌신. 저는 이것이 오늘 룻을 통해서 보는 은혜의 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다리를 놓는 삶의 현실이에요. 오르바 첫째 며느리를 보세요. 현실의 다리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현실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룻이 선택한 것은 현실의 다리가 아닙니다. 현실의 다리를 뒤로 하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다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여교역자분들의 삶은요, 평생이 이 은혜의 다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교역자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목회자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모든 목회자들을 보면은 삶을 포기하고 복음의 척박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TV에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들의 현실도 어렵지만 은퇴하신 목회자들의 현실을 다룬 다큐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한 목사님을 소개하시는데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이제 오랜 생한 투병을 하시다가 집안에 이제 은퇴하고 남은 그 모든 돈을 병원비에 쓰고 이제 목사님 혼자 작은 골방에서 한 3평 남짓하는 원룸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토록 또 그리고 젊었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자기의 삶을 보니 너무나도 비통하다라는 것을 인터뷰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복음의 척박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금도 베다니 집에 계신 은퇴 여교역자분들은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은혜의 공동체를 붙잡는 이 결단이야말로 룻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의 다리를 놓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다리를 끊어지고 또 현실의 길이 막막하게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다리를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는 눈물로 세워지지만 결국에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의 결단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룻의 결단 하나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결국에 베들레헴의 땅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게 돼요?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다윗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여인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눈물, 수고, 사랑, 그 어느 것 하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새 역사를 거기에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은퇴 여교역자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오늘날 이 땅의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조용히 물러나 계시지만 그 기도가 여전히 힘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베다니 집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룻이 보여진 헌신의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베들레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마침내 고통의 땅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돼요. 그 도착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따라해 볼까요? 떡집.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 사람들은 떡을 안 먹습니다. 우리가 먹죠.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기쁨, 즐거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은 고통, 쓰디 쓴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불러달라만큼 인생이 고통스러운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온 때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때에 빵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해 보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심지도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인생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교역자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떡 대신 주님은 만 백성의 생명의 빵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에서 회복을 경험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집은 그런 의미에서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아무것도 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추수의 때를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실 때를 아시고 이미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다리를 역할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룻의 헌신과 나오미의 회복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가는 영적인 다리가 되었습니다. 룻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되죠? 다윗이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처럼 한 세대 한 세대의 헌신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다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다리, 영적인 다리입니다.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건널 수 있는 은혜의 다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실천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듣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먼 타국에 있었지만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귀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이웃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결단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룻처럼 편한 길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뭐예요? 현실의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다리를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쩌면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서로를 붙잡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족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금 내가 교회에 집중해서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끝에는 허무함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기력이 아주 충천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힘만 의지하면 내가 만약에 연약해졌을 때는요. 내가 만약에 노쇠해졌을 때는요. 내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을 때는요. 여러분 그 끝은 허망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를 건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매년마다 드리는 그저 행사, 헌신 예배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예배이고 또 신앙의 은혜의 다리를 건너가는 또 다음 영적인 다리를 우리가 결단하는 계승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집의 여교역자분들은 이미 그분들의 자리에서 룻처럼 말씀하셔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일생의 평생에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그곳에 남편과 함께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병을 얻어서 돌아가셔서 베다니 집에 들어가신 사모님들도 계시고요. 은퇴하신 여기역자분들, 평생을 저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와 함께 동역하시다가 또 홀로 남겨져서 그곳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 끝은 하나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결단이 그 집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여 은혜의 다리를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신도회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룻, 또 다른 그 뿌리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다리를 세워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다리를 세워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다리를 세워가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다리를 우리가 건축하여 모두가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